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선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빛 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신 1차 한 번도 안 맞으신 분? 그래도 많이 맞으셨네요. 지금 손 드신 분들도 곧 맞으시나요? 지금 예정이 전혀 없으신 분? 그러시군요. 이제 앞으로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예배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정도에서는요, 이 질환은 강력하게 대처를 했는데요. 독감을 이렇게 대처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점점 더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배를 더 많이 모여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시간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이 되니까 구역 예배라든지 혹은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인도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부지런히 연락하시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 날, 지금도 가능합니다. 모두들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찾아가 주시고 통화해 주시고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죠.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이른 서신,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놓고 가장 일찍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중에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글, AD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2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데살로니카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가 문제가 생기죠. 또 쫓겨나고 해서 아테네까지, 여기는 마케도니아고요. 지금도 그리스가 위에는 마케도니아라는 국가죠. 마케도니아, 그 당시에는 위에는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주도, 그러니까 총독이 데살로니카에 머물면서 마케도니아 전체를 다스리던 매우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아테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려보내거든요. 아가야까지 이제 도망 와가지고 또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의 교회에게 유대인 혹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비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든 혹은 기독교를 믿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그리스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교회,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 뜻의 말씀에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잘 크고 있는가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데살로니카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실라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랑 안에서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시지요. 스스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함을 보게 해주겠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즉 족쇄를 차겠다.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내 스스로 너희들과 족쇄를 같이 차고 동행을 하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무엇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운영되어지고 사랑으로 성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교회 모이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구역들이 잘 안 모이고 했을 때 잘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게으른 자들, 여기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른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게으른 자는 율법을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생활, 복음 생활을 완전히 포기한 자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자들, 이런 자들을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은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육체가 먼저 돼서 말씀을 제대로 잡고 가지 못하는 자들.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여러분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저도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셨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 복 받아요. 건강이 좋아져요. 아들이 잘 돼요. 그런 곳으로 옮겨가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내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서로들 성장하고 부흥하고 서로 뜨겁게 뭉쳐있지 아니할까 보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지 아니함으로, 위로해주지 아니함으로 그런 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 있죠. 저분 정말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조용해지고 좋을 거야. 그런 분 계시죠?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좋아질 텐데. 우리 구역 내에서도 저분이 문제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 그분을 사랑하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교회란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더욱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곳이 교회이지,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오만과 교만과 미움과 심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랑의 장소입니다. 교회란 오래 참음의 장소입니다. 교회란 권면의 장소입니다. 교회란 위로의 장소라는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악을 갚을 때요, 악을 심판할 때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 쪽은 선하니까, 저쪽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증오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중에요, 가장 싫은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이 참 싫어요. 누군가가 청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자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대상 사람들이야 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 삭개오는 청산의 대상이야. 삭개오는 정말 적폐 중에 적폐야. 그래서 청산해야 돼. 이게 대한민국에 몇 년간 소리 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타상을 보고 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느냐라는. 우리 교회에도 저 사람들만 청산하면 교회 참 재밌어지고 참 하나 되어지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바뀌어야지. 청산 대상이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마치 자기는 선이라는, 그리고 타상은 악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증오로 청산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없어질 세력들, 없어질 사람들,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좋아져 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진짜 용서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낀 게요. 여러분, 용서 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받을 게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용서 받고 계십니까?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남은 용서하기를 싫어하세요? 왜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왜 타상은 용서하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남은 그렇게 심판하기를 좋아하세요? 이 대한민국에 새롭게 새로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거듭나지는, 복음으로 거듭나지는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야 될 나라는요,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삭개오를 봅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이 소란이 나는 겁니다. 저자는 심판의 대상이지, 저자는 적폐예요. 청산의 대상이지, 저자를 없애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세상이 조용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내가 주어 타상을 구원하는 방법.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로 양육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요. 십자가의 도 참 귀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어느 것도 알려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그 십자가 말씀이 뭐죠?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란 사랑의 상징입니다. 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불탈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땅에 떨어뜨렸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내 저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어. 왜?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 편이니까. 그런데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사정이요, 기뻐할 것들로 넘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숨고 맞고
배고프고 잡혀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이거 항상 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쁘셨습니까? 그러면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쁘지 않으셨죠? 기뻐할 게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죠? 여러분을 슬픔에 잠기고 여러분을 좌절에 잠기고 여러분을 염려와 근심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죠? 잘 돌이켜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기쁘지 않았을까?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차지할 때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없애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가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거룩한 것 같고요. 성결한 것 같고 구분되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딱 문제가 터지면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탐욕스럽고 혈기로 가득 차 있고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병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를 잡고 제가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건 병원을 하나님의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과 좁은 길, 참 많이도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저 말이 맞아, 예수님 좋으신 분, 복음은 좋은 말, 성경은 다 옳은 말 그러면서도 사건이 터지면 넓은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좁은 길을 택해서 십자가로 달려가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사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겁니다.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있으면 교회 몇십 년 다녀도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시고 변하셨습니까? 나는 진짜 인격이 변했어. 난 예전엔 툭 하면 화냈는데 요즘은 웬만한 거에 화 안 나. 그렇게 되셨습니까? 옛날엔 물질 걱정만 생기면 잠도 못 자고 물질 걱정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해. 그러십니까? 예전엔 대접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죄인의 괴수야. 나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깨닫고 변하셨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세상에 보여서 예수를 증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 들고 멋있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남을 섬기는 게 거룩입니다. 겸손한 게 거룩입니다. 온유한 게 거룩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혈로 씻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찬송 때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 너희들 거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갈 거야. 전 그 말씀 들을 때마다요. 예수님이 내 집 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덜컥 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하늘에 구하시려고 올라가신다는데 나는 너 몰라. 너희 집은 없어. 깨어 근신한다는 말은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시인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시인하고 회개할 시간은.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내일은 안전하겠지? 나의 출근길은 안전하겠지? 나의 퇴근길은 화평하겠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적어도 깨어 근신하여 회개할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주일이셨습니까?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죠.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그겁니다. 이방인은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대상을 삼고, 우리는 중심이 변화되고 천국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세상은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제가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예전엔 매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좋아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구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결단코 먹고 마시고 입고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늑탈하고 도망가요. 하나님 뜻에 쓰지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죠? 뭐 주시려고 부르셨죠? 천국 주시려고. 여러분, 천국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천국인데요. 저 천국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국 주십니다. 나는 천국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환경 좀 변하게 해주세요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요. 내가 기뻐해요. 내가 기도해요. 내가 온유해져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집에 없던 돈들이 막 들어오고, 공부 못하던 내 자식들이 갑자기 공부가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쓰시면 하죠. 근데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집안 이렇게 잘 됐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한테 예수가 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화평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 사람 됐어요. 이 얘기가 나오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이 어떻게 물질이 많아지고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신앙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육체는 악을 좋아해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귀에 잘 넘어가요. 말에 잘 넘어가요.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지 않고 세상에 열려 있고 사탄에 열려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증오라는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 육체와 우리 가슴을 불글불글 뛰게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누굴 죽이야. 마땅히 죽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 말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저기 죽일 사람이 있다. 쫓아가서 죽이자. 이 말이 우리를 움직여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 그게 천국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정말 흠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육체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왜곡되어진 기독교, 기복신앙들이 무엇이냐? 예수 믿었더니 육체를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는 주인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나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옆집을 보니까 50평짜리를 살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증오와 미움과 저 사람 전 뭐야? 뒤져봐.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저자는 나보다 물질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해. 근데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를 변화시키사,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변화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사 예수께서 임재하사 내가 새 사람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그래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물질만 보면 우리가 덤벼요. 그리하면 더하신댔어. 근데 이게 더한 거야? 도대체 언제 더해줄 거야?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리하면 더하시리에 있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너의 영육간에 모든 것을 위하여 천국 생활을 위하여 너에게 더해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육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만몬, 세상의 것,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한테 돌아가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게 없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수괴는, 죄의 수괴는 바로 접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잘못 써서 그래요. 이런 고백과 그래서 참회와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과 과정과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예수가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총회와 병원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여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항상 인정했던 말씀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에만 남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용서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했고, 그저 부족했고, 그저 심판했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고 심판에서 면하여 구원으로 이르고, 성령께서 주장하사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허락하심을 잊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으로 달려갔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진정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해도 저희들 또 못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작은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